거룩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상한 심령, 상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자녀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새 찬송가는 252장, 우리 찬송가는 184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새 찬송가 252장, 우리 찬송가 1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이거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머리에 다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 예수님의 그 피를 오늘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입술의 말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은 사람답게 주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시고 주여 안목의 죄악과 이생의 자랑과 육체적인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소생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케 하는 이 거룩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채우셨고 우리의 심장, 우리의 폐부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오며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칠지어다.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기쁨이 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의로운 태양과 같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외양간에서가 뛰쳐나와 뛰놀듯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모든 의심구름 답답함 연약함 우울함 좌절함 나사렛 예수 이름 명언이 빠져나갈지어다.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주여 하늘의 풍성함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채워주셨소. 주님 예수님 가시는 그 길에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좌정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소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시편 59편입니다. 시편 59편. 시편 59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9편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사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일어나 열방을 벌하소서. 무릇 간사한 악인을 긍휼히 여기지 마소서. 아멘. 또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7절 주보 왼쪽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을 산성이시다, 힘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시편 59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의 집을 딱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 보내가지고 아침에 다윗 죽여버려라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다윗이 도망가죠. 그 다음에 또 안 죽일게 하니까 또 와서 있는데 사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또 단창을 던져서 단창이 벽에 박힐 정도로. 그때 다윗이 도망갑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무엘상 19장인가요? 여기 나오죠. 이 시편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표제어감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그 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울의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줬잖아요. 미갈. 그런데 우리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귀신이 들렸을 때도 죽이려고 했지만 정신이 회복되었을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 같은 그 시기심, 질투심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웃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일본 교육 방식이 일본 이웃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아라. 자녀들 교육시킬 때. 중국은 야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마. 누가 쓰러졌든지 누가 다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죠. 그렇게 약간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인데 한국은 어떤 줄 아세요? 친구한테 지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한국의 교육 방식이. 사촌이 사돈이 이웃이 뭐 논사가 뭐 하면은 배 아파하는 거. 아이고 참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지난번에도 수요일날 같이 우리 증도에 그 문중경 순교하신 전도사님이라든지 또는 그 임자도에 거기도 진리교회도 한 37명이 장로님과 함께 일단 그 전도사님을 피신시켜놓고 홍상구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신시켜놓고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 장로님이 목포에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당시 부흥사 목사님이 가지 마라. 지금 홍상구들이 지금 퇴각하면서 증도에도 임자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뭐하러 굳이 가느냐. 그러면서 이사야 26장 말씀을 근거로 지금은 피해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 환난을 피하고 잠시 숨어 있어라. 참 옛날에는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는데 이성복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나름대로 딱 말씀을 많이 읽었겠죠. 읽고 또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으로 권면할까 해가지고 이사야 26장 말씀 지금 피할 때다. 잠시 숨어 있어라. 공사구들 지금 물러가고 있지 않느냐. 조금만 참았다. 그 다음에 가라 했는데 아니요 가겠습니다. 양들이 있는데 교회 지켜야죠 하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도 순교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띠를 하나 들어주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에게 잡히고 고난받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띠가 바울의 띠야. 나는 가야겠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려요. 울면서 말려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는데 더 이상 울지 말아라. 간다. 그러니까 예언을 듣고도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다는 이게 순교의 심정인 거예요. 아멘. 이런 거룩한 회복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그 이성복 목사님 부흥회 할 때 우리 할머니도 열심히 그 집에 참석하셨나 봐. 그 다음에 또 이성복 목사님이 또 다른 어떤 제자분이 또 부흥회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여자분인 것 같은데 나이는 많고 이제 힘이 없으니까 강단에도 제대로 못 써요. 다른 사람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그분을 강단에 올려. 그럼 우리 할머니가
며느리인 우리 엄마한테 야 이렇게 옛날에는 약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힘없고 부흥사 목사님 힘들고 하면은 닭고라는 것을 해오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시킨 거예요. 저 닭고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때 어머니 목포 가보셨더니 닭을 물로 끓이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무슨 낮은 불로 중탕 하듯이 쫙 쫄아내면은 그걸 뭐 닭고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강사 목사님이 부흥사 너무나 힘들고 기력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 할머니를 열심히 부흥회 참석하면서 야 아가 닭고를 구워라 이렇게 한 거죠. 닭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덕분에 부흥사 목사님 또 부흥회 참석하시면서 그 집회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예. 옛날에 우리 성도들 상당히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들어보니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강사 목사님이 물을 마셨잖아요. 물을 해서 넣고 물 마셨으면은 그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은 이제 집에 가거나 집에 끝났으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성도들이 서로 줄 서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이고 이색적으로 더럽게만 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성도들이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한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사모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에 참으로 불꽃이 타오른 것은 우리 성도들의 그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이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쫓기고 있잖아요.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그잖아요. 자기 딸을 또 저 아내를 줬는데도 질투심이 막 폭발하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백성들의 마음도 다윗한테 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도 다윗에게 가 있죠. 그러니까 못 견뎌하는 거예요.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또 그냥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막 머리 아프다 하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단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힐 정도로. 그 다음 사건 다음에 또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야 다윗 자고 있을 때 아침에 죽여라.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제 집을 포위한 상태. 그때 이 시편 59편을 지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 59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이 막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나의 생명을 지금 해하려고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미갈이 누군지 알잖아요. 사울의 딸이면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막 춤을 추는데 당시에는 속옷이 발탈되지 않았어. 다윗이 그냥 임금님이 기뻐 춤추니까 하체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뭡니까 창피하게 하면서 다윗이 백성들 다 축복하고 음식 나눠주고 이제는 집안 사람들 축복하러 딱 왔는데 미갈이 딱 그렇게 그때는 또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췄는데 다른 거 몰라도 집안에서 옆편들한테는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마누라가 그냥 막 쪼아대니까 다윗이 가까이 안 해버려. 성격이 재밌는 표현이 미갈이 아이가 없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다윗이 지금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요. 군인들이 다윗을 지금 집을 포위하고 아침에 죽이려고 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는 또 미갈이요. 다윗을 탈출시켜줘요. 지금 보세요. 군인들이 당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오늘 밤 안에 도망 못 가면은 당신 죽습니다. 가지고 창문 밖으로 다윗을 달아서 내려가지고 탈출시켜요. 그 다음에는 다윗 침상에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나 봐요. 우상이 있어, 우상이. 예? 우상을 다 침상에 눕혀놓고는요. 그 다음에 여우털 같은 걸로 이걸로 이제 딱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는 이불을 탁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군인들이 막 문을 두드리면서 다윗 어디 있냐고 딱 할 때, 아유, 지금 다윗이 병들어서 지금, 쉬고 있다고, 자고 있다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사울 왕이 찾는데 빨리 와! 하는데, 아유,
좀 아픈 상태입니다 하고 미갈이 다윗을 위해서 막 이렇게 변호를 막 해주고 감춰주고 숨겨주고 하는데 사울 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이 아파서 못 온다고? 그는 침 상태로 들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침대처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없잖아요. 왕이 막 노발대발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딱 봤더니 이거 뭐예요? 이불을 딱 제꼈는데 보니까 다윗이 없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그걸 보고 그냥 사울 왕이 야,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어떡하냐 이거. 예? 근데 미갈이 또 이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날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탈출시켜줬습니다 하면서 이제 변호를 하는 거죠. 다윗이 미갈 때문에 살았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은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은총을 받는 자들아. 남자들이 아내의 소중함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구죠? 야곱이 일평생 라헬을 연애했어요. 라헬을. 옛날에는 결혼할 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한다. 지참금. 근데 돈이 없어. 가난해. 예? 형이 죽이려고 해서 할 수 없이 쫓겨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라헬을 위해서 이제는 7년을 일하면은 그 라헬을 주겠다 해가지고 라헬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이 세상에서도요. 연애하는 마음만 살아라도 일이 즐거운 거예요. 예?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랬는데 결혼식을 7일 동안 해요. 결혼식 딱 기분 좋게 이제 신부 입장하고 만나서 딱 아침에 눈 떠 보니까 아니네. 그 언니 레아에 사기당한 결혼. 그 레아를 야곱이 만약에 쫓아냈으면 어떻게 돼요? 사기당했네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레아 아니에요 하면서 쫓아냈으면 어떻게 해요? 레아의 넷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유다의 후손이 누구예요? 다윗왕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야곱된 것은요, 인생길에서 참 황당한 것 같은, 사기당한 결혼과 같은 그 레아를 물러내지 않고 그래도 아내로 인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라는 아들이 나오고, 유다의 후손에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겠죠? 요한복음 16장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의 환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도 합력하여 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굳건하게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걸음걸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 집에 문짝이 새소리 나면 어떻게 해요? 기름 좀 뿌려주면요, 그 문짝도 부드러워져요. 예? 왕의 마음도 바꾸시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재밌어요. 하룻밤마다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데, 주여, 우리는 그냥 겸손히 주님 바라봅니다. 주여. 예? 이 땅에서도 한 나라의 요즘 임금 아니잖아요. 대통령 한 명 세우는데도 이렇게 막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세상에 재미가 많아요. 그렇죠? 믿음의 친구, 믿음의 직장, 믿음의 학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친도다. 누가 기도해야 돼요?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줘야 돼요. 본인들은 세상 속에서 막 싸우는 일하고 정신없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기에 능력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46편에서도 2편이 나오죠.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요 힘이요 도움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지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잖아요. 예? 뉴스 보면 그냥 북한의 김정은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건지, 러시아가 무슨 전쟁을 벌이는지, 일본과 중국과 미국이 무슨 일을 막 하는지 막 정신없게 돌아가는 그 틈바구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휴전 상태인 거예요. 근데 70년 가까이, 75년인가 넘었나요? 휴전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예? 어떨 때는 북한에서 포탄을 쏴도 그냥 무덤도 왜? 장성까지 날아오겠어?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여러분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일제시대에 그걸 겪었던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가정을, 자녀를, 우리의 생명을, 이 나라의 앞길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힘이시고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깨어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혼란 시대라니까요. 혼란 시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따져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아주, 옛날에도 6.25 때도 좌익과 우익, 좌파, 우파 어차피 나눠지고, 어차피 전 세계 다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겠죠? 6.25 때 저 사람들 땅 있다고, 저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들 잘 나간다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앞서니까 예수 믿는다고, 땅 있다고, 돈 있다고, 저 사람들 잘 나간다고, 부자라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이웃이 죽였잖아요. 이웃들이. 그죠? 근데 임자도에서는 그 이판일 그 장로님의 12명이 같이 다 죽였어. 다 죽임당했어. 그 교회에 예배드렸던 사람 37명이 한꺼번에 다 예배 끌려가서 죽임당했어. 그랬는데 그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그 군인들, 해군이 와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가족들 12명이 다 죽었죠. 그 다음에 교인들 37명이 다 죽었죠. 그러니까 그 빨갱이 앞잡이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놓고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야, 네가 죽이려면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자신의 그 가족들 시체를 껴안고 막 얼마나 통곡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데에서는, 장성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빨갱이 치하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고, 빨갱이 쫓겨난 다음에는 또 그 가족 죽임 당한 사람이 다른 그 사람들 또 복수하고, 그런데 임자도에서는 보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처형을 당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버리니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시편 18편 말씀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남편을 위해서
사형에서 감춰지고 참 우상도 쓰여질 때가 있다니까 참. 예. 그 미갈이 다윗을 살려줬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으로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손해보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막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 번 뒤집어진 거 봤잖아요. 일제시대에도 6.25 때도 또 여러 그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뽑히기를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음성 들었다.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들이 그 결과가 달리 나왔을 때 뭐라고 또 핑계 댈지 여러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건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 갖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잠잠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전도의 나라 순교의 피가 흘러서 세워진 주의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평안이 흘러넘치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도 사랑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시고 죄 용서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깨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주여 침상에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회복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입술의 말 가운데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한탄이 나올 것이 아니고 늙을수록 참으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웃을 축복하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다운 그런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기도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전도의 나라 순교의 피로 세워진 교회의 나라입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해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예수의 피밖에 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